오늘 이 시간 나의 친구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부에 얘기했듯이 오늘은 건군 77주년 되는 우리 국군이 창설된 지 77년이 되는 그런 그런 날이죠.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요. 근데 10월 1일을 왜 국군의 날로 지정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오늘 국군날이니까. 10월을 찾아보니까 찾아보고 제가 여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는 미군과 소련군이 그냥 분단을 시켰어요. 어디로 분단시켰죠? 38도선이라는 그 지역을요 지도를 놓고 그냥 꺼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쪽이 이제 38도선이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우리는 미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죠. 그런 다음에 1950년 6월 25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되죠. 해서 우리는 속절없이 밀립니다. 쫙 밀려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을 다 구축을 해요. 거기서 어떻게 하죠? 인천 상륙작전이 딱 벌어집니다. 인천 상륙작전. 허리가 탁 두동강 나니까 북한군이 뒤로 쫙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요, 유엔군과 참여한 모든 군들이 쫙 밀고 올라가는데 그 38도선 있죠. 원래는 그 선이었잖아요. 그 선을 돌파한 날이 언제? 대단하셔요. 우리 힌트만 살짝 줬는데도 다 알아맞히시잖아요. 그날이 77년 전에 오늘입니다. 반격작전을 해서 38도선을 딱 돌파한 날이 그날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미국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 가면요, 그 묘비에 그쪽에 상징하는 비석이에요. 상징되는 딱 두 문구가 있어요. 한 문구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한 문구 사진 한번 볼까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한국전쟁기념관 딱 있거든요. 보통 이것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영어를 읽어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글로 번역된 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한 아들과 딸들에게 조국은 경의를 표한다. 이 문구가 다 있거든요. 왜 이 문구를 제가 오늘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친구를 정의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말씀에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이 국군의 날을 맞아서요, 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예요. 피와 땀을 흘린 그런 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유엔군이 22개국이 참여했어요. 19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4만 67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미군이 가장 많은 인원으로 참전했는데요, 우리나라예요. 참전했는데 약 16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요 3만 6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을 기리기 위해서요 방금 그 문구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요,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진정한 친구는 우리 어떻게 정의합니까? 어려울 때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 사람들은 편하게 다 좋고 만나고 히히거리고 웃으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돌아서지 않으면 나를 손에 붙잡아준 그 사람을요 진정한 친구로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국군의 날을 맞이하는 또 10월의 또 첫날을 또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는요,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어주는 친구. 그래서 미군과 동맹을 맺죠. 피의 동맹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런 세상적인 친구를 기준해서요, 과연 성경에서는요, 진정한 친구는 어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 친구에 맞는 그 행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제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뭐뭐하면. 그냥 아무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입으로 떠들 수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원하는 친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입으로 떠드는 친구가 아니군요. 조건이 붙는 친구입니다. 그 조건은 행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행하면이라는 이 조건은요, 어떻게 보면요, 실천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떠드는 친구, 지식을 자랑하는 친구, 돈이 많은 친구가 아니고요, 행하는 친구야. 행하는 친구. 근데 어떤 걸 행하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명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실천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하는 대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명하는 대로의 명령의 실천은요, 명령의 실천은 바로 계명을 얘기합니다. 계명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요, 귀로만 듣고 흘려 넘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손잡아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힘 돋겨주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어서요, 여러분에게요, 먼저 말씀을 듣고 행을 하라는 그런 말씀의 선포를 먼저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행하면이란 단어의 첫 번째는요, 계명의 실천이다, 말씀의 실천이다. 두 번째는요, 이 행하면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풀이해 보면 포이에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현재 가정법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현재 가정.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현재 내가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요, 실천하는 자 되길 원하십니다. 예전에 한번 듣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듣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요 실천하고, 내일도 귀담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주영교회 예배의 삶 속은요, 어떻게 보면 새벽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요,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것이 한순간의 친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듣고 행동함으로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친구 되어가는 삶을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수요일에는 또 수요일 다음에 말씀을 맺고요, 주일에는 또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또 한 달간의 삶의 양식으로 받고, 그 말씀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실천해 나가도록 다짐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계명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조건이 나의 친구인데요, 과연 오늘 이 시간 말씀하는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음으로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작정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로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 계명은 14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셔요. 계명을 행한 대로 그 계명이 딱 나왔어요. 14절만 봤을 때는 무슨 계명을 지키라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12절 앞구절을 보니까 그 계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요, 그 사랑 중에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위해서요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 중에서요 큰 사랑이 있대요. 큰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대요. 국군의 날 맞아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서위렴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서위렴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없죠? 서위렴이라는 2세예요. 그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서위렴이라는 얼굴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깜짝 놀랐죠? 왜 놀랐어요? 왜 의아했죠? 서위렴은 한글인데 지금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이 사람의 본명은 해밀턴 쇼라는 사람입니다. 한국 이름을 가졌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1992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요 선교사야. 선교사인데 미국인인데 어디로 파송됐어요? 평양으로 파송됐습니다. 평양으로 가가지고 평양에서 저 아들을 낳았어. 해밀턴 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대까지요 평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사투리를요 구수하게 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요 20대 접어들어서요 이 친구는요 미국으로 귀국합니다.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43년 해군 소위로요. 임관을 합니다. 해군 소위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이 참가하고 난 다음에요 전역을 하고 하버드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하버드대 박사 과정을 수료한 후에 자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도 어려운 나라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냐면 1950년 국군의 날에 지정된 그 날에요 6.25가 발발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태어난 곳이 평양이고 10대까지 한국에 자랐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오늘 여러분이 읽은 중간 구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이 가슴에 딱 와닿아서요 전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역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요 현역으로 복귀해서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해병대 한국군 1사단 5연대에 배속돼 가지고요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인천 상륙작전도 참가를 해요. 정보장고이기 때문에 평양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요 평양 쪽으로 들어가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군이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한다 그랬잖아요. 그 돌파 시기에 맞춰서 해병 1사단에 배속돼서 은평구 녹번역에 있는 그 녹번리 일대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전사합니다. 나이는 28세. 북한군의 기습적인 사격을 통해서요, 그 자리에서요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요, 방금 이 젊디 젊은 청년, 이 청년이요,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 모욕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버지는요, 선교사였는데요, 같이 미국으로 가셨나 봐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침통할까요? 그 아버지도요, 바로 이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군인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어떤 군인이었을까요? 군종 장교에서 들어옵니다. 선교사이니까 군목으로 지원해가지고 군종 목사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 윌리엄 얼쇼인데요, 이 윌리엄 얼쇼가요, 우리 군종 병가, 지금의 군종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체가 돼서요, 지금도 군에서 군종 목사님들이 우리 장병의 기독교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사역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영교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이 13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요,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계명을 붙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희생과 사랑으로요, 많은 인원들이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사람처럼요, 해밀턴 쇼라는 이 젊은 군인처럼요, 우리 모두가 군인이 돼서 친구를 위해서 다 전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큰 사랑이 있다고도 하십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이 시간 12절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에게요, 진정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친구가 되어주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깨달으면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13절에 친구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친구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톤 필론이에요. 위하여라는 단어이고 뒤에 필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사랑받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너희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요, 너희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만 사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너희라는 단어 속에는요,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한 그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이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병행해서요,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확히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요,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요, 우리도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요, 어떻게든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인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끌어오는 겁니다. 사망의 길로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을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국군의 날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친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어려운 것만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 실천하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요, 큰 사랑이 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이 있어요. 그 본인이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요, 사랑을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라니까 나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가족 구조원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사람까지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이런 감동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153 새생명 축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우리들을요 구원했듯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친구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요 죽음에서 구해내는 길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대신해서요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생명 축제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마치 이상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사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요 그 자녀들을요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학원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서는요 제일 큰 사랑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 내가 어떻게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나의 자녀들, 나의 손녀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오늘 진정한 친구 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랑의 실천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5번 기도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번을 만나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을 일단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정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릴 줄 믿습니다. 제가요 현역에 근무할 때요 삼산학교 제가 이제 훈육 대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기수에 500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3학년, 4학년이 있고 신입생이 있으면 1,500명이 온단 말이에요. 1,500명이 와요. 1,500명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요, 난리가 아닙니다. 1월 달에 되면. 어떤 난리가 아닐까요? 회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소령이었거든요. 우리 부장님이요, 대령이었어. 대령 교수님이었어요. 군교수. 회의를 합니다. 제가 보고를 해요. 저 총무거든요.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지 아십니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부장님, 지금 불교에서는 초코파이 2개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번에 대박입니다. 이번에 천주교에서는 샌드위치를 특별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다 끌어 모아서 햄버거로, 콜라까지 해가지고 햄버거로 공지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저는 그 회의를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했지만, 그 회의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아니, 지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상업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꾸를 할 수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그러다가 계속 강조하셨어요. 제가 이게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순종하는데요. 가끔 한번 삑 도면 얘기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는 기간에 이거 햄버거 뭐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둡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대령님께서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소령,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영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것은 일단 이 생도들을, 시집생들을 자리에 앉혀놓는 것까지 우리의 역할이야. 그 다음은 목사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실 거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요, 그 뜻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역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의 구성원들을 제일 사랑하겠죠. 그냥 형식적인 153 생명축제가 아니라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밉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의 자리에 앉힙시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진정한 나의 친구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참아야 돼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요, 남편이 화딱지가 나고, 개념이 없고 믿음이 가지 않더라도요, 헌신과 섬김으로요, 이 자리까지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축제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나의 친구입니다. 나만 친구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손을 잡고 예수님의 친구 됨으로, 진정한 친구 됨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